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 왜 버려지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짓밟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서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졌는데 완전히 크게 패배를 하고 병사가 죽었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병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크게 진 전쟁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과 낭패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별하신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밟혀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더 심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은 병사들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비참한 그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엘리가 있는 실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열리게 될 왕정 시대에 그 문을 연 초대왕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혈통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뒤에 엘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 그 사실에 뭔가 떨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그 상황에 그저 길 옆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깨어있는 삶,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는 전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 군인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그의 두 아들은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많았고 몸이 비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비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메말라버리고 가벼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사사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세월인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라는 것은 떠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가봇이라는 비참한 상태가 왜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의 가정이 타락한 것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린 고기를 삶을 때 새살 갈고리를 건져서 내온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해버렸습니다. 엘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의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고 게으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와 말씀에 매우 게으르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감각마저도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장 22절에 25절 말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하지 말아야 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계속 지내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어떤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도를 넘어서서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그 주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선지자의 가정이 타락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안일함과
영적 분별력의 감소는 그 가정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정의 타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어로 말을 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녀, 가족들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락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쾌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적인 면에서, 또한 부모의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가봇의 현상이 나타나는 가정의 특징은 그런 잘못을 알면서도, 그런 죄들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무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과도 같이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 영적 암흑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와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진다면 그 사회는 그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가봇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의인 10명이 누구일까요? 착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10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10명이 없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 올바른 성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삶, 죽어버린 교회, 죽어버린 나라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가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가봇의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전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아마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됐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등장이 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관련이 되어서 되풀이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비느하스 아내는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혼자 나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입니다.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는데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동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슬픔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장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그것으로 인한 극심한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괴로워하면서 죽은 이 여인의 이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부르면서 이가봇이야라고 부르실 때,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그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아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가봇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가봇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삶,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죽음으로써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분의 새 언약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은 그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